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생각하고 기획하다가 그 5월에 이 전도 행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미팅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월에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남의 결혼식만 다닐 겁니까?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 해서 청년들이 예, 그 교회 안에서 한번 만남의 장을 갖자. 그래서 이렇게 뭐 청년들을 막 초대하고 청년들이 한껏 멋을 내고 와서 뭐 받은 부케만 뭐 수십 개가 넘는다. 뭐 이런 청년들이 다 와서 같이 이제 그런 미팅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또 결혼과 또 이성 뭐 그런 것들이니까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뭐 장식도 하고 결혼식 분위기로 온갖 그 핑크빛 그 결혼식 분위기로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같이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뭐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말씀을 전하는 건 빨리 끝내라. 우리는 본론이 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참 그럴 때 참 어렵죠. 말씀을 들을 마음들이 전체가 다 그 이전에 예수 잘 믿던 청년들도 뭐 전체가 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짧게 하겠다 하고 올라가서 했던 설교가 그랬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예, 그런 설교였어요. 예, 제가 이곳에서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결혼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뭔가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이 미친 짓인고 하니 잘 생각해 봐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다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나지만 냉정하게 그 마음들을 다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해 보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손해보는 일이다. 특별히 자매들에게.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이미 손해본다는 결론이 다 나와있다. 계산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뭐 아이 낳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죠. 또 남편 밥도 해줘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 가사 노동의 그 비용이 한 달에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 주부가 집에서 그 전업 주부가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직장도 잃고 돈도 못 받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아이라도 낳게 되면 손해가 극심한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이건 불합리한 일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왜들 하시려고 이곳에 이렇게 모이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이거 믿으면 뭐 하나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산을 넘어서는 어떠한 한 가지가 그곳에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계산해 보면 사랑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것은 정말로 안 좋은 결과 또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짓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근래에 그렇게 막 그 싱글족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면 너무 많은 금전적인 또 인생에 있어서 허비요, 소비요, 낭비요 하는 그러한 계산들이 다 나오고 그런 책들이 뭐 일본에서 막 불티나게 팔리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식한 아이들이 하는 그런 일. 그래서 뭐 좀 깨어 있다. 뭔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센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싱글족으로 혼자서 살아가고 뭐 적당히 뭐 가끔 마음에 맞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잠깐 동거했다가 또
또 나중에 각자의 길을 쿨하게 가는 그러한 생각들로 이렇게 지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살아갔는데, 근데 지난 2012년 그 3월 11일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갑자기 결혼식이 급증하고, 또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결혼을 하겠다, 앞으로 결혼을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절반도 안 됐다면, 지금은 80% 이상, 2011년 그 쓰나미 이후에는 80% 이상이 결혼을 하겠다, 꼭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함, 또 사랑으로 우리 하나가 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어렵지만 또 손해가 막심한 일이지만 살아가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위로, 기쁨, 이러한 것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고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정말 세상의 끝을, 그 나라의 어떤 종말과 같은 사건들이 일본을 완전히 쓰나미로 덮쳤을 때 그들의 생각 자체가, 세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일본 그 지진 이후에 일본의 교회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냉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후쿠시마 지역, 그 아주 직격으로 그 쓰나미를 맞은 후쿠시마 지역에 그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작년에 같이 그 이스라엘 함께 가고 여행하면서 많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 하나가 되는 결혼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결혼, 정말 가장 손해보는 결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주 최악의 결혼일 것입니다. 최악의 신부를 맞이하는 남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호세아서는 그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표하셨는데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예언을 주지 않으시고 너는 저 거리에 나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한 그 창녀, 곧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해라.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예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하죠. 근데 고멜은 그냥 그 안정된 생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삶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게 자신의 어떤 자유, 또 자신의 욕망, 또 예전에 그렇게 막 다니고 밤거리를 휘젓던 그러한 그 여인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아이를 낳은 이후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가 나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아이를 또 하나 낳고 또 나가고, 그리고 또 데리고 오고, 그 일이 반복되고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결혼 생활이고, 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와 또 이 땅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그 막장 드라마,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 항상 무슨 그 회장 아들과
또 아주 형편없는 가정의 딸이 이렇게 뭐 만나서 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 드라마인지 저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내용의 공통적인, 이 시대의 공통적인 느낌은 회장님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의 결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항상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굉장한 어떤 그 부잣집의 뭐 딸이었다, 부잣집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을 곰곰이 보면서 이런 드라마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어떠한 이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 막장 드라마는 정말로 그 예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내면에서의 그 뭔가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주님의 딸이고, 그러한 내 안에 어떤 존귀함들을 알지 못한 채로 정말 막장을 살아가는 이 인생과,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결혼으로 구원을 받는, 항상 그게 결혼식 장면으로 뭔가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예언적인, 예언서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우매함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결혼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글과 책들을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실패한 뭐 제도다, 뭐 실패한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 위로를 얻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만족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어제 이스라엘에서 존과 우나 부부가 오셨죠. 그분들이 이제 남편이 그 우나보다 17살인가 연하입니다. 그래서 17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식사할 때 어떻게 만났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마치 어제 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79년에 만났다. 그런데 그때 뭐 캘리포니아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어떠한 그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다.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피지섬으로 가서 이렇게 YM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야기를 마치 정말 어제 있었던 일처럼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자 분이 우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존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우연히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연처럼 보이는 일, 또 그러한 어떤 우리의 계산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사람이 보기에는,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조금 더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헬라어를 직역을 해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로고스, 그 도라는 말로 번역을 잘 했습니다마는
그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논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고스는 말씀, 논리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논리나 십자가의 어떤 패턴이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슨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따져보고 분석을 해봐도, 자신의 지혜로 이걸 재단해봐도 이게 무슨 우리 말씀드렸던 결혼과 같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복을 받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 살아가는데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다 겪고 또 십자가까지 져야 된다고 한다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번영신학, 그래서 뭐 위로하고 치유하고, 우리가 나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다 없어져야 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십자가의 로고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교묘하게 위에다가만 걸어놓고 실제로 지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심하세요. 이거는 예전에 예수님이 지신 거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로 목에 달거나 귀걸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일들만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아주 표면적인 그러한 그 십자가가 없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바라는 일이죠. 여러분, 사단은 교회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뭐 그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는 있어도 교회를 가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에게는 십자가만 지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 밖에만 있으면 사단은 안심입니다. 자신들의 왕국이 해함을 받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사단의 왕국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아닌 그러한 로고스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요, 또 세상의 왕국에 있는 사단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만 이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전도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 전도로만 번역하지 않고 보통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 그 자체로 번역을 합니다.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복음 그 자체로, 그 복음 그 자체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말주변으로 무슨 마케팅처럼 요거 하나, 예수님의 보험을 파는 것처럼 이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주일날 딱
그냥 눈 딱 감고 한 시간만 참으시면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싼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그냥 헌금 조금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러한 보험적인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 곧 십자가의 능력, 곧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그 전도는 이제 캐리그마고요. 미련한 전도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쓰여져 있는데, 미련하다라는 말은 모리아라는 발음과 똑같습니다. 이 모리아는 언어적인 약간의 유의가 있는데요. 모리아 캐리그마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전도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리아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정말 무식하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리아 복음. 곧 그 산이 시온산이 되고, 그 산에 역대하 3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산이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캐리그마, 곧 이것이 물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주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십자가가 없는 속임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모리아를 번역해 보면 바라본다, 하나님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합니까? 뭐 공부를 무식하게 한다, 이런 아주 좋은 의미로 무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딴 거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한다는 것입니다. 뭐 공부는 뭐 무식하게 해야 된다, 뭐 꾀를 쓰면 안 된다, 그냥 무식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뭐 EBS 방송 강의를 보았습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해서 그 성적이 나올 수 없다, 다 뭐 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나쁜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실제로 무식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뭐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막 섞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영역 밖에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지혜의 영역 밖에 있으면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미련한 것이야, 아니면 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질문을 해봅시다. 왜 내가 알아야 됩니까? 왜 내가 알아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범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바로 나의 지식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법들을 그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지켜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왜 죽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지식의 안에서, 나의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내 판단의 나무 열매를 그 나무에 다시 달아 넣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알지 못하는 거는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끌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지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합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통제권
밖으로 나아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왔다고 해도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십자가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복음이 있고 거기에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어제 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게 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실 때 이렇게 될 줄 알고 결혼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짐작을 하고 이게 앞으로 다 예상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우리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납득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증거이고 지혜는 이제 논리인데요. 헬라인들은 그런 논리를 좋아하고, 또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게 언제 일어난 그 사례가 있느냐, 이 간증을 좋아하죠. 그런데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순종, 거기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길 가운데서 이제 이 단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이제껏 뿔풀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통제 밖에 있는 기도, 그것이 방언이죠.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제 밖에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유익들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도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언이 교회 안에서 그쳐왔죠.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모르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통제 밖에 있는 전도에 대하여서도, 선교에 대하여서도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느냐, 뭔지 잘 몰라요. 모르고 또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복이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참 좋다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 없고, 집안 좋은 사람이 없고, 뭐 또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도 없고, 다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고, 조금 세상에서 조금 그 지혜가 없다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오늘 이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우리 그 탈북자이시면서 또 그 북한 사역을 계속하시는 오테레사 선교사님이 오셨었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깊이 기억에 남는 말은 남한 사람들 참 잘났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잘났고, 그래서 너무 의견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은 많고 의견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 없이. 여러분 지금 최근에 그 작년 연말에 이 북한에서 2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총살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보고입니다. 그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국제 그 인권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리에서 그 공개 처형을 당하는 북한이 있는데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의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 뭐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 뭐 나서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실제로 사랑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없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북한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일단 사랑하고 방법은 주님께 구하자. 이것이 그분들의 어제 우리 오셨던 그 NKB 쪽 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이거 뭐 빨갱이 아니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북한을 뭐 도와야 된다, 뭐 북한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북한의 인권과 또 북한의 수용소와 또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또 뭐 아주 진보주의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괜히 자극하는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방법들과 나의 어떤 지혜와 의견들을 일단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교회, 또 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회파를 당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많은 학문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자기의 문벌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옳다고 믿었던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 못 박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 판단, 지혜, 지식, 이러한 것은 헬라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고한 어떠한 단계이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전도에 미련한 것, 곧 그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림은 주님께서 그리시고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마는, 나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일단은 말처럼 막 자기가 뭐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뭐 초원을 누비고 뭐 갈기를 막 휘날리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단 눈이 조금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자고 하면 그냥 가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나귀잖아요. 그 나귀와 같은 모습이 되는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뭐 막 의견이 많고 뭐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올해 주님 1월 달에 이걸 해야 되고, 2월 달에 이거 해야 되고, 3월 달에 이거 해야 되고, 4월 달에는 몇만 명을 돌파해야 되고, 뭐 5월 달에는 뭐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막 고집대로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막 날뛰는 망아지의 시대를 이제 다 접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음 가운데로 우리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존 선교사님이 선포했던 그 캐리그마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바로 그 전날 그 밤 우리 저녁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연합을 왜 해야 되는지,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지는 어렴풋하게 이제 근간의 경험들로 알겠는데, 연합을 그러면 그 희생을 다 하면서 연합 왜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렇게 연합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뭐가 좋은 건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저에게는 계속해서 다른 기도 없이 다른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 않고 계속 연합이라는 한 단어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또한 어제 우리 함께 모였던 어떤 작은 모델이었지만, 또 북한과 일본과 또 열방의 사역자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또 유대인 랍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또 그런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모리아 캐리그마, 곧 그 모리아 복음, 그 복음 그 자체, 나의 아들, 나의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 드리는 것과 같은 그 미련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